10월 29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 51장이 끝나고 52장에 들어섰고요. 52장은 부록과도 같은 장인데 역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것으로 열왕기 24장과 25장의 내용, 역대하 36장의 내용과 일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된 부분이지요. 이미 예레미야서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고, 선지서의 맨 마지막 장 52장에서 숫자적인 부분을 보강하여 정리된 것이 맨 마지막 장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진노를 받아 쫓겨나게 된다 하는 내용이지요.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 왕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 설명이 등장을 하지요. 21세의 왕이 되었고 11년을 다스렸다. 이것을 연도표로 이야기하자면 주전 597년의 왕이 되었고 586년에 마지막 왕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인데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인 것은 공통점입니다만 여호야김과는 이복 형제의 입장이지요. 닮을래야 닮을 것이 없는 입장인데 희한하게도 죄를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악, 동일한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림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조금은 유의해 봐야 할 것이고요. 반면에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다인데 그는 림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다른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지위, 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진노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8절이지요. 4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맨 마지막 유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이지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년 10월에서부터 12년 4월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통행할 수 없는 포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 전염병이 엄청나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양식은 양식대로 떨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성 안에 내분도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11년 되던 4월에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때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 때 가서 겨우 회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때가 주전 440년경이니까 580년경에 이 사건이 440년경쯤 가서 회복되어지는
매우 장구한 역사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망갔던 사람들은 잘 도망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도망가던 이들이 모두 잡히게 되고 또 포로로 쫓겨가게 된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났고 시드기야는 결국 붙잡히는 존재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드기야의 최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9절에서부터 11절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서 리블라로 호송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은 그 다른 이름으로는 림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이 림나에 시드기야가 끌려와서 왕으로서의 맨 마지막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 출생되어진 곳에서 그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종결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그의 삶이 얼만큼 비참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는 것, 자기를 따르던 고관들이 죽는 것을 지켜볼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두 눈이 빠지고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서 죽게 되는 그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포로들을 직결했던 곳, 그리고 일부는 데려가고 일부는 거기서 죽였던 곳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가족들의 처절한 울음이 있었던 곳이 바로 리블라라고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야 한다, 그 곡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거부하던 시드기야는 이렇게 하여 그의 공적인 삶을 끝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이지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유다의 패망은 최종적으로 시드기야 때문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는 시드기야의 시대를 멸망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가고 북왕국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므로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요. 악행과 죄는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 배움에 있어서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의 인생은 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8년 10월에서부터 11년 4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던 시드기야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리고 평지를 향해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테로는 바닷가로 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 여리고 평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 맨 처음 도착했던 팔레스틴 본 땅의 첫
도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도착지에서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고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공식적인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점에서 마침표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문닫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마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언약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이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수없이 시드기야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전달했고 또 책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름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마치 예금하듯이 맡겨진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대로 결국은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결박을 당하고 갇히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함.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우상에게 갇힌 그 모습 그대로를 그들의 현실 가운데 드러내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있었으나 하나님 보지 못했더니 결국은 뽑히고 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는 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며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